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신앙과 불신앙은 기적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가족과 함께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던 남편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마지못해 가끔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 이제 가족들의 신앙생활은 누가 챙길까를 염려하면서 가족들이 잘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를 소개받고 또 그 교회에 처음 가족과 함께 출석했는데 우려했던 것과 달리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가 자기 마음에 쏙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든 양육 과정에 참여했고 얼마 후에 말씀 사경의 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또 성실한 모범생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형 인간인 남편은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도 저는 쿨쿨 잠들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가족들 외에 다른 공동체를 인식하는 이 시점인 유년기부터 저를 따라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교회가 너무나 익숙하고 친밀한 곳이었어요. 아이들이 유년기에 10여 년 동안 양육받았던 교회를 떠나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서 또 10여 년을 청년부 리더로 유아부 교사로 섬기고 있고 남편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저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남편과 사역을 했던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남편과 제가 가족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5명이 모두 너무나 다르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이다 딸이다 말하면 모두 놀라곤 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자기네 부서에서 서로가 형제다 남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서로 너무나 다르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같은 미션 스쿨인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셋이 형제 남매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을 동일하게 가르쳤던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이 몰랐고 또 셋이 형제 남매라고 말하면 다들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품행이나 학업 수준이나 외모가 정말 각양각색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있으면 안 닮아서 그럼 엄마를 닮았겠구나 하다가 또 아이들이 저와 함께 있으면 엄마를 안 닮았으니 아빠를 닮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이 함께 다니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가족이었냐고 그렇게 놀라는 모습이 재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 모두가 아빠 붕어빵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랑 너무나 똑같이 생겼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이의 외모는 12번 변한다고 해요. 결국 언젠가는 부모의 외모를 그대로 재현할 만큼 닮게
된다는 의미겠죠? 저 같은 경우도 저의 친정 어머니와는 판이한 외모였는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엄마 얼굴에서 할머니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씨도둑질 못한다는 속담이 있지 않나요? 외모나 성격, 기질, 이 가치관이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신기하게도 완전히 반대로 생긴 남편과 저도 30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요즘은 둘이 닮았다는 소리를 자주 듣곤 합니다. 이목구비가 닮았다기보다 분위기가 닮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가 한창 돈 중독자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갑의 힘을 소유할 수 있을까를 골몰하던 때 제 별명은 조폭마누라였습니다. 당시 흥행했던 영화 제목인데요. 저도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주인공의 그 센 캐릭터가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당시 직장에서 만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는 후배 말이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 언니한테 찍히면 여기서 버티지 못하겠다 싶어서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그런 충격 발언을 친해지고 나서도 한참 후에 들었을 정도로 센 캐릭터였던 제가 지금은 어딜 가나 너무너무 인상 좋다, 착하게 생겼다 라는 이런 덕담을 듣곤 합니다. 특별히 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한 적은 없지만 세련돼 보인다, 지적인 느낌이다, 고급지다 라는 덕담을 자주 듣지는 못해도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원래 첫인상으로 50점은 기본 점수로 깔고 들어가는 사람이라 그런 남편을 30년간 바라보니까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제 아이들도 반항적이고 방어적인 저를 닮았으면 사회생활이 아주 힘들었을 텐데 아빠의 장점을 닮아 사회성이 탁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유전자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첫눈에 알아본 안목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저마다 개성은 다양하지만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이 주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 불신앙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녀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해할 수 없지만 거부할 수 없는 헤세드의 사랑에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폭력과 착취와 이기심의 이 엮이는 과정과 같은 세상에서 나고 자라 죄된 환경과 죄인의 유전자의 역기능적인 영향력을 동일하게 재현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누리고 그 영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귀한 직분과 사명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점철된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때에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위협과 불신앙으로 그들을 피해 숨어 계시는 동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치유 불가능한 병자를 고치고 모리를 걸으시고 또 5,000명이나 4,000명을 먹이는 그 양식을 무한정 공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주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율법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의 표징을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에 척 보면 주님을 알아봤을 텐데 주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우겼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주님을 믿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미리 아신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너무나 복된 사람들이라고 축복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제자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으로 찔린 끔찍한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셨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주님을 보고도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을 수 있었는지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났다고 선언하고 그 주님을 위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향하고 이전에 돈 없으면 집 없으면 이 사람 없으면 이 권력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절대로 포기 못한다고 했던 것도 포기하게 되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주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의 표징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지도 않고 믿는 우리도 기적이지만 주님을 보고 만지고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을 챙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다수가 주님을 거부했다는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기적 같은 불신앙의 원인을 이사야서 53장과 그 6장의 예언을 통해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런 불신앙 또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도 또 불신자의 심판도 모두 하나님의 정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선언을 들으면 위로가 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의혹이 생기시나요? 예정의 은혜는 자칫하면 누군가에게는 긴장이나 반발심을 유발시키는 교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거부감 없이 부드럽게 소화되는 타협으로 고안된 것이 알미니우스와 그의 후예들의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정하셨지만 이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사람의 공로나 선행이나 또 악행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이 사람이 끝까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할지 아니면 주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 중에 한 명이 죽음 직전에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결국 주님을 믿게 될지를 미리 아실 수 있고 그래서 그의 자발적인 믿음과 불신을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에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협업을 이룬다는 타협안인데
개혁주의자들, 칼빈의 이 추종자들은 이런 교리를 주장하는 학론파들에게 강력히 대항해서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신정론과 예정론을 변호했었죠. 신인 협력설이라는 이 타협안은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인간의 공로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구원이 때로 너무 가혹하고 비타협적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과 그 선하심을 인정하기 싫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면 구원과 멸망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에게도 당락을 결정짓는 기회와 의지의 여지가 있다는 이 예정론은 정말 매력적이고 호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귀에 거슬릴 수 있고 특히 불신자나 이제 처음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에게 장애가 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예정의 교리를 설교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도 상당히 조심스럽겠지만 성경의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는 건강한 교회라면 반드시 이 예정 교리를 성도에게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개혁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차별화된 지위와 기득권이나 면죄부를 보장하기 위해서일까요? 실제로 어떤 이단은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이라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얼마 전 제 설교에서 영화 밀양에 나오는 유괴범이 교도소에서 유괴로 살해당한 아이의 엄마에게 당당히 용서받았음을 선언했던 종교적인 위선이 그러한 예이죠. 그러나 예정론을 근거로 한 이 구원과 유기적으로 붙어있는 진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와 견인교리인데 이것은 구원의 가시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선행과 거룩함, 경건함이 반드시 성도의 삶 속에서 증거물처럼 전시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듯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또한 성경에서 강조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구원받은 성도의 선한 신앙의 열매인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과 섬김의 열매가 없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집순이입니다. 집이 너무 좋아요. 가정교회로 개척하기 전에는 집하고 교회하고 마트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으니 집과 교회가 진짜 하나가 돼서 하루 종일 거의 집에만 있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아니면 집 주변에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집을 지키고 있죠. 남편은 저를 사찰 목사라는 직책으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 다람쥐가 좁은 공간에서 쳇바퀴를 돌리는 모습을 불쌍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실험 결과 다람쥐에게 쳇바퀴는 자연 상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행복 호르몬을 분출하는 놀이기구라고 합니다. 이 쳇바퀴를 야생의 상태에 설치해놓고 관찰했는데 다람쥐뿐만 아니라 쳇바퀴를 돌릴 수 있는 그 사이즈가 맞는 동물들은 모두 이 쳇바퀴에 집중하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바퀴를 돌리기도 한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어요. 저에게 집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장소입니다. 집을 떠나면 잠도 잘 못 자고 편안함이 없어서 전 여행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비좁은 집에서 5식구가 복닥거릴 때도 밖에 있으면 항상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와 본향과 안식처로 인식한 후로는 교회가 너무나 좋았어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늘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제짓든 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교회는 언제나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찾게 되는 안식처이자 피난처였습니다. 사회생활로 바쁜 저희 딸도 밖에 있으면 항상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교회도 좋고 집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집과 교회에 사람들을 자꾸 초대하고 싶을 정도로 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집도 교회도 좋아야 합니다. 가족이 모두 불신자이고 나만 주님을 영접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집이 좋아야 해요. 전에는 탈출하고 싶었지만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라도 집이 주님이 보내주신 선교지이기 때문에 또 사명지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을 건강한 신앙으로 세우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뜨겁게 불을 받았다는 분 중에는 집에만 가면 악기 들린 불신가족 때문에 너무 불행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 쏟는 열심을 가족들에게 쏟는 균형을 찾으셔야 신앙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또 내 신경을 자꾸 건드리는 지체가 있어도 그래도 교회가 너무 좋아야 해요.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예배당 한 구석이 골방으로 여겨지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어린아이처럼 부르면서 찬양하게 되고 눈물 퐁퐁 쏟으며 나를 못살게 하는 저 형제와 자매를 혼내주시라고 내 편이 되어주시라고 때를 쓰면서도 그런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그 지체를 인내하고 관용하고 사랑할 힘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회복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신앙의 선순환이고 이를 위해 히브리서 기자도 모이기에 힘쓰라고 한 것이죠. 너무 교회에 모이기만 하고 세상과 담쌓고 사는 개교회주의는 문제지만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서 모이는 것은 또 그 천국과 같은 집과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신 성도의 도리라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심판과 멸망이 예정된 불신자는 버려진다는 의미인 이 유기의 교리를 듣게 된다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자 마귀의 자식의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화가 날 것이고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사람을 로봇처럼 조종하는 이 변덕스럽고 잔인한 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겠죠. 그리고 이런 불편하고 불쾌한 교리를 진리라고 선전하는 교회와 이 목회자들은 전부 편협하고 독선적인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한때 명목상의 교인으로 교회를 마지못해 출석했던 제 남편도 이 예정과 유기의 교리에서 실족하고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에서 불신자는 불쾌한 교회와 교인들을 혐오하고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겠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12장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소란을 일으켜 민심을 유혹하는 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로 매도하게 된 이유입니다. 정치적 기득권이나 종교적 기득권을 잃게 된다는 두려움과 탐욕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고요. 이면의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한 심판으로 예정된 불신자였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이런 불신자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오염되었고 심지어 군데군데 깨져서 아름다우신 주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기에 딱 좋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없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의지의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인간의 자유유지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 왕되심과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에 대한 의심과 회의로 혼란을 겪고 계신가요? 이런 혼란을 겪고 있던 일단의 지도자들로 인해 주님은 그들을 피해 숨어 계셔야 했어요. 그들은 주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를 것 같다는 혼란스러운 두려움과 위기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너무나 소중한 기득권과 확신을 포기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은 자신들이 소유한 자원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멸망할 자로 정해져서 지옥 갈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 중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주님이 하나님의 메시아, 즉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했던 구원자이심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회심과 회복으로 나아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시신을 요구하는 커밍아웃을 한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선포한 것입니다. 71명의 금수저 사내들인 공회의 유력한 회원이었던 그들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반역자로 판결받고 가장 극악무도한 반역자와 흉악범에게 행해지는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당시 출교라고 하는 엄청난 사회적, 신분적 희생을 감수한 것이죠.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비참한 죄인의 제자임을 선언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이런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은밀하고 비밀한 신앙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은밀하고 비밀한 신앙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증거한 증인은 없다는 것은 핍박이 거셌던 그때나 유혹의 파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쾌락 중독적인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길 바라요. 유혹이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시험이라면 거절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공동체 앞에 고백할 수 없고 꺼려지는 삶의 올무는 끊어내셔야 돼요. 못 끊어내더라도 숨기고 위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러내놓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믿음의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신앙 리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주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놀라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섬김으로 도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런 기적과도 같은 전향과 회심을 선포하는 신앙의 결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 인해 포기하고 떠나고 버리지 않은 게 없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예수보다 나의 영광을
자기 사랑과 탐욕이라는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잠재적 불신자라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부끄럽더라도 이것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못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또 실천적인 불신자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경계하시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다 된 밥은 아니지만 지어져 가고 심지어 뜸이 덜 들어서 설익은 밥일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가 찰지고 맛있는 또 윤기가 반들반들한 극상품 밥이 되어서 드려지는 삶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43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독사의 의미는 경배, 찬양, 거룩함, 위엄을 뜻하는데요. 모두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가끔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이 영광을 누구누구에게 바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영광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탈취하겠다고 최초의 인류가 도전을 하다가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사달이 난 것이죠. 모두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모두 심판받고 멸망할 죄인들이었죠. 노아의 홍수 때 모두 물에 빠져 죽었지만 택하신 노아의 가정을 통해 새로운 인류의 시조를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생적인 타락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결국 멸망할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방주를 통해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성도와 교회로 모인 우리는 결국 인생의 최종 목적지이자 본향이자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그 천국과 그곳의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희미하게나마 맛보고 누리게 된 것이죠.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화목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회의와 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장애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고백하시고 신앙의 리더와 지체들과 이 의심과 의혹의 짐을 나눔으로 자유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혼자 돌을 닦듯이 사색하고 명상하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기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씨가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 성장하도록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이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공동체를 떠나는 불신자는 이미 그들이 그렇게 되기로 정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또 공동체를 떠난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신앙은 기적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기적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미친 거 아닐까요? 불신자 눈에는 저 같은 사람이 교주나 광신자로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주님을 잠시 떠나 있는 둘째가 가끔 저를 놀리는 말로 교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교주는 돈도 많고 팔로워도 많아야 하는데 엄마한테는 우리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교주가 아니라고, 교주가 되고 싶지 않은 저를 변호하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아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것도 매일 보는 사람처럼 친밀하게 여기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언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성령의 임하심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성도에게 그렇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죠. 도리어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아기의 출산을 기다리는 산모처럼 육신의 죽음을 손꼽아 기다리는 영생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자라게 하십니다. 이 기적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예정을 들을 때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너무나 가슴이 절절한 연애 편지를 받는 것처럼 늘 새로운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삶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강조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날마다 새로운 감격 안에서 맡겨주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인 이 증인의 사명에서 풍성한 결산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